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랑말랑 목장 맞죠? 에서 헌신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야, 저번에 우리 은실 멘토님 목장에 이어서 이렇게 또 우리 말랑말랑 목장에서 해주셨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승규가 저는 이렇게 솔로로 할 줄은 몰랐는데 예상치 못했는데 제가 뒤에서 동영상 다 남겨놨고요. 진정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활약 기대하고요. 또 우리 자매들 어디 갔어요? 승혜랑 유진이도 잘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이유.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이유. 오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함께 공유하며 나눌까?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설교이지만 여러분을 만났던 첫날을 기억하면서 초심으로 좀 돌아가고자 합니다. 목사로서 저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에 따라서 설교의 방향과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건 이거였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먼저 그 죄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적하고 알게 해야 된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언제 들어가냐 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할 때 그 8가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명과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8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회심이 또 다시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신학자들마다 여기서 조금씩 달라져요.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회심이라는 거는 돌이킬 회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뉘우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둘 다 회자가 들어가서 비슷해 보이지만 둘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회심을 구성하는 게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은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논리적 순서이지 연대기적 순서나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인 경험을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 과정들이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칭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학자들이 만든 순서지 시간 순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그냥 한 방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다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한데요. 다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와 보면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진정 알게 된다면 붙잡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회심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이켜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던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첫 움직임을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따라서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설교의 방향이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균형이 있는 게 가장 좋죠. 저는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으로 섬기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뭐 짝사랑이에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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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그걸 믿어요. 사랑하면 바뀐다, 사람이. 사랑으로 섬기자. 사랑을 주자.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풋살 즐겁게 했습니까? 우리 자매들도 함께 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 황대진 멘토니 함께 하셨더라고요. 왜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있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밥도 사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은 변합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경험한 복음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괜찮다 하시고 같이 걷자고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사랑을 말했던 것입니다. 특히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3-4달 정도 쉬었는데요. 쉬면서 이제 저도 목사이자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잖아요, 매주. 목사로서 뭐 설교를 하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교회를 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굉장히 갈급한 거예요. 매일 교회에 출근해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일반 성도님들처럼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 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쉬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나도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까? 이렇게 부족한 자를 사랑하실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일에 나오는 그 한 번의 예배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겠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정말 바쁘게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체를 돌보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신없이 과제하고 학교 생활하고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회사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그러다가 여기에 딱 나오는 건데 얼마나 소중하고 목마르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올까? 그걸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가난해진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던 그 마음이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이지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처음에 나눴듯이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이런 책들이 많이 유행하고 읽혔습니다. 뭐냐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도 이 책을 쓰신 그 교수님을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봤어요. 청년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흔들리고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다 자양분이 되고 나의 경험이 되어서 성장하는구나. 그래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되는데 나는 아직 청년이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몇 번 흔들려야 되지? 900번 남았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또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의 시대는, 청년의 시대에는 아픈 게 당연하다, 정상이다, 괜찮다,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다들 거의 이것을 거의 아멘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아멘 하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말이 거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진솔아,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되는 거야. 알겠어? 꼰대 같죠? 원래 그땐 아프고 힘든 거야. 원래 신혼 때는 반지하에서도 살고 그러는 거야. 원래 첫 직장 들어가면 그냥 뭐 500에 뭐 2, 30짜리 그냥 바퀴벌레 나오는데 원래 그냥 사는 거야. 괜찮나요? 최근 들어서는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청년 세대인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왜요? 버텨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32살 여성분의 이야기였는데요. 식약처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분들은 기사를 읽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분이 32살에 공기업을 취업하겠다고 식약처 인턴으로 들어간 거예요. 6개월짜리였습니다. 이제 인턴 만료를 2주를 앞두고 이분이 식약처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족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직장에서 너무 괴롭힌 거 아니냐, 얘가 이럴 애가 아니다 그랬는데 증거가 없고 직장에서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나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남겨놓은 녹취가 발견됐어요. 직장에서 녹취했던 거. 직장 상사가 소리 지르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또 혼자 따돌리고 밥을 혼자 먹게 하는 그런 상황들, 메모들,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담받았던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감추고 있었는데 그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는 회사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뉴스 기사화가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32살인데 인턴일 수가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2살인데 인턴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도 보니까 이분의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추측을 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한두 살 먹다 보면은 계속 안 되니까 사기업 준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대기업 준비하다가 안 되니까 중견 안 되니까 중소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공기업 해보자 하면서 나이가 이렇게 먹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을 준비하다가 인턴이 됐어요. 인턴까지 어찌어찌 했는데 거기서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냥 퇴사하지, 생명이 중요하지, 너가 소중하지, 직장이 뭐라고, 그냥 뭐라도 하면서 살면 되는데 왜 그 아름다운 삶을 끊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감히 상상을 해봤을 때 이분은 여기서 퇴사를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공무원도 하다가 안 됐는데, 제 추측입니다. 제 상상이에요. 그러다가 기업도 준비하다가 공기업까지 왔는데 늦은 나이지만 이렇게 인턴의 기회도 얻었는데 이것도 못 버틴다면 나는 소망이 없다.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절망감이 이 사람을 덮친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오면 그 사람들의 관계는 끝이잖아요. 직장 상사가 전화해서 괴롭힐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더 이상 갈 곳 없는 낭떠러지에 몰려서 이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니까요, 정말 이 사회가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구조적으로 정말 큰 어려움에 얼마나 우리가 빠져 있는지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친구들의 이야기고, 가족들의 이야기고, 청년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읽는데 얼마 전 인턴에서 탈출한 친구 한 명이 생각났습니다. 지난주에 아름답게 왔던 그 청년, 이거 보면서 진짜 잘 나왔다 인턴. 그때 뭐 자세한 건 말 안 할게요. 이게 또 괜히 방송 타가지고 이제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네.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눈동자에서 이게 심상치 않음을 제가 사실 느꼈어요. 그래서 승혜랑 같이 욕 엄청 해주고, 그 분들 이거 삭제해야 되나 설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빨리 나와라, 뭐 커리어고 뭐고 나와라,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는데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또 막상 취업에 성공해서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도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배우기 때문에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고 힘들지 않습니까? 은빈이 어떻습니까? 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멘토님들 보세요.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께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고백하세요. 같이 울어줄 거예요. 같이 화내줄 거예요. 같이 고민해줄 거예요. 여기서 또 이 MBTI T들,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는 말이야, 너가 지금 좀 막 이러면서 이러지 말고 저 들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축복받은 게 뭐예요?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소망을 주는 분이 계시다.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소망의 원천은 어디인가? 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자신감과 이 사람의 소망과 이 사람의 꿈과 이 사람의 비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소망을 주시는 분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마르지가 않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인 내가 꿈을 품는다? 그건 흔들리기도 하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는다? 그거는 결코 흔들림이 없고 변치 않으며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은 그렇게 소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 사람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때요? 떠돈다는 거예요. 기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부모도 없고, 의지할 친구도 없고, 의지할 직장도 없고, 의지할 어떤 사람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뭐예요?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밤에는 어디에 누울까?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먹을까? 정해진 것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상황에 있냐면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 또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비웃고 나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과 함께 팀플레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꺾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가? 그것은요,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는 분이 계세요.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 중에 위로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혼자라고 느낄 때 있습니까? 있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연락이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을 누가 알아? 내가 말하지도 않는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있고 외롭고 쓸쓸하고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고난당할 때 제일 힘든 거 제 생각에는 이건 것 같아요. 혼자라는 거. 타지에 와가지고 여러분 혼자 한번 원룸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원룸 하니까 또 우리 가연이 생각나는데 가연이 지금 일주일에 몇 번 가지 학교를? 2번 가나? 5번 다 가? 뭐야? 잘못 이해했구나. 5번 나가고 있구나. 지금 이제 집을 구해가지고 사는데 아픈 상태에서 혼자 누워있어 봐요.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아프면 어때요? 부모님이 약도 갖다 주기도 하고 괜찮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쵸? 물 떠다 주기도 하고 잔소리도 듣죠. 그러게 엄마가 너 지금 이렇게 추운데 팬티 차림으로 잘 때 내가 알아봤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아유 진짜 이러면 등짝 한 대 탁 맞으면서 진짜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도 어때요? 그 등짝 스매싱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고요. 사람은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주셨어요. 여자를 주시면서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어때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로 주신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고난당할 때 혼자 있으면 혼자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 혼자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이유, 세 번째,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맞아요. 우리가 여러 흔들림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지만 세상과 다르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여러분, 사람은 까먹지 않습니까? 그쵸? 사람은 잘 까먹어요.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까먹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때가 찼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관들이 저를 어렵게 합니다. 나그네 갔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떠돕니다. 잘 안 풀립니다. 어려워요, 주님.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시편 119편 처음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 2절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주님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는 이유가 나와요.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시편 119편 시작하실 때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1절에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켜야 된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럴 때 내가 너를 인도해낼게. 그렇게 살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소망을 줄 거야. 너를 이끌어낼 거야. 우리 주님이 이미 시작부터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19편 1, 2절 이후부터 보면은 고난의 상황들을 노래를 해요. 주님, 이런 상황입니다. 나그네 갔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주님, 율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지금 저 주님의 얼굴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주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저 이쁘지 않아요? 저 잘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 약속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제 주님의 턴이에요. 이제 주님의 때예요. 저는 했어요, 주님. 그 말씀 의지했다고요. 그 말씀 믿었다고요, 주님. 이제 주님 역사하실 때잖아요. 저 이렇게 살았다고요 하면서 49절에 이러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이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 응답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멘토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 왔을 때 제가 처음 느꼈던 마음은 부흥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메말랐던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 확신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부흥한다 했던 거예요. 이게 뭐 사람들 늘어나고 잘 훈련받고 그래서 부흥한다는 게 아니고, 부흥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그래서 저 부흥이라고 이야기했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느는 거예요. 그냥 부흥하면은. 그래서 그 마음이 느껴져서 100명 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200명 가자. 철야 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런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목표나 비전이 아니었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다. 우리가 함께 바라봤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미랄 청년부를 떠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비전을 멀리서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인스타와 유튜브로 지켜보면서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부족한 종을 사용하사 청년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아름다운 미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1년 주제처럼 펀펀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도 주님께 뻔뻔하게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멘토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